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한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약속을 받아했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인정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기억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항상 떠도는 인생, 정착할 땅이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고 그 외국인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인생, 왠지 우리 생각만 해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요 교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때 제 눈에 이렇게 유독 계속 눈에 이렇게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몸보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힘들게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여행객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오늘 밤에 잘 곳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나그네 되는 것을 싫어하는지요. 한국 사람들의 평생 꿈이 내 집장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들은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를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는 그 위험 속에 처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인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터를 준비하셨고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 자의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 100세에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엄청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믿음,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예, 성경학자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신은 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는요, 그 달신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요, 거기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의인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욥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였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브라함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욥을 사용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까맣게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된 우리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어떤 신을 만납니다. 찬란한 강체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요 내가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하니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아버지 데라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데라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종교심이 대단했던 이 데라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까지 찾아온 그 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요, 두려움에 의해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고향에서 하란까지 밀어내시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밀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역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은요,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세워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가 지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나의 계획은 너희 계획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며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발 그 일만 없으면 살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발 그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을 내 삶에서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는 중에 알게 돼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그 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문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내 그 예쁜 아내를 애굽 사람이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요, 그 아내와 입을 맞춥니다. 여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은 당신은 이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후한 대접을 받게 될 게 아니요. 이러면서 그 둘은 입을 맞추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일,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자는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일까지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 왕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자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다음날 그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면서요, 금은 보화까지도 합쳐갖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애굽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천하의 왕 바로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로를 무릎 꿇게 하면서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잘못한 거짓말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는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저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찾아오셨고 때로는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제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턱대고 그냥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했다. 네가 죄중에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를 항복시킨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택도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이 스스로 결단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생긴 믿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아닙니까? 2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에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요, 그가 묻힐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나그네로 산 사람, 죽은 자 같은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오직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귀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보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그네의 삶을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으로서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